마음의 습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 자기가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그런 거 궁금할까요? 아니요. 그건 뭐야? 내가 쓸데없는 거 관심 가질 시간이 지금은 많다 이거지. 네. 응, 그죠? 부모님한테 어떤 큰 일이 벌어졌을 때도 그게 관심이 갈까요? 아니요. 지금은 별일 없이 내가 망상 속에서 놀고 있을 시간이 많다 이것이. 네. 뭐 죽음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불났을 때도 죽음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궁금할까? 오로지 나갈 구멍만 어디야? 자기도 모르게 딱 집중이 돼서 나갈 구멍만 찾아서 다다다 뛰어나가겠죠. 이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지금부터 2024년 제2분기 가행정진 둘째 날 6월 29일 오전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진해서 나와서 줄을 서 계시네요. 말씀하십시오. 예, 하계입니다. 예. 제가 그동안 제밥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선생님. 법보다도 지금 이런 나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나가 되고 싶었다는 마음이 그것밖에 없었구나. 예,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나가 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깨달은 나, 여여한 나, 죽어버린 나. 예. 그게 되고 싶었죠. 예. 그러면서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지 그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근데 얼마 전부터 법이 궁금해지고 마음에 묵직하게 항상 이렇게 있다는 것을 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는 궁금함. 아이고, 그래도 조금 바뀌었네. 예, 방향이. 몰랐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게 공부인 줄 알고 다른 나가 되고 싶었는데 그게 공부인 줄 알고 그렇게 용을 쓰고 다른 나 평생 다른 나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예. 물론 예. 지금의 나가 이대로 법이다. 이래도 그거는 뭐지? 분별. 그렇지, 그건 네. 그렇지 생각인 거예요. 네. 지금의 나가 이대로가 법이다. 이대로가 여여하다. 이런 것도 생각, 네. 즉 망상, 생각이고 다른 나가 되고 싶은 것도 분별, 망상, 생각이고 네.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 법은. 네. 예. 아유, 그래도 보세요. 계속 하니까 이런 날이 오잖아요. 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변화가 오고 또 계속 하다 보면 또 변화가 오고 또 계속 하다 보면 변화가 오고 네. 계속 그렇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요. 예, 추구할 다른 나를 안 찾게 되니까. 그 예. 관심이 나한테만 있었잖아요. 네. 관심이 법에 있었던 게 아니라 네, 네. 내가 이렇고 이런데 이런 나가 되어야 되는데 깨달은 나가 되어야 되는데 네. 뭐 여여한 나가 되고 싶다. 그건 뭐예요? 법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만 관심 있는 거예요. 네. 즉 나만 열심히 분별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지금 이러네, 저렇게 돼야 되는데 하고 나를 갖고만 열심히 분별, 즉 시비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 관심이 법에 갈 수가 없어. 관심이 이것만 자기 분별에만 있는 거예요. 예. 항상 기준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습니다. 관심의 방향이 바뀌어요. 예, 스님.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저절로 변화가 오는 거지. 네.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는 변화가 안 와요. 네. 그래서 저절로 스무스하게 자꾸 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글쎄 하다 보니 뭐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그렇게 결과가 와야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스님 법문을 듣고 법문에서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런 건 이런 공부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와 가짜로 나눈다는 건 가짜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았잖아, 그죠? 내가 이렇게 부지런히 노력했더니 이런 결과가 왔어요. 내가 성취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있는 이 본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도 그렇게 내가 어떻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오는 그런 식인 줄 알아요. 그런 식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식은 아니야. 그러니까 헛고생하고 계신 거예요. 헛고생들만 하고 계신 거예요. 약이 올라야 돼요.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헛고생만 하고 있다고? 나의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결과도 좀 괜찮은데? 네, 결과가 좀 괜찮은데 이게 왜 헛고생하고 있어? 저건 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아마 거의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습관이니까.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밖에 할 줄을 몰라. 우리 모두 다 살아온 습관이 그래서 그렇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변화가 오고 또 계속 하다 보면 또 변화가 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해보시라는 거예요. 계속. 이게 그냥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가면 점점점 멀어지겠죠. 그런데 이게 바른 길이라면 여러분들이 계속 하면 반드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거나 계속 한다고 무조건 되지는 않겠죠. 아무 길로나 계속만 가면은 목적지가 나오는 거는 당연히 아니잖아요. 이건 굉장히 세밀한 거예요. 호리유차천지 형격이라 털끝만큼만 방향이 맞지 않아도 엉뚱한 데로 가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맞다면 계속 가면 온갖 시행착오를 거듭하더라도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분별의 길을 가요. 분별심 속에서 공부해요. 그런데 계속 점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길을 찾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은 분별의 길을 가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은 다 분별의 길을 갈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제 길을 찾아 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별의 길을 가겠죠. 습관적으로.
근데 또 제 길을 찾아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가서 보면 길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야. 길이라는 말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니까 방편으로 길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방편이 필요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래도 조금 다행이에요. 법신입니다. 네. 그동안 한 1년 넘게 변화갖고 좀 지쳐가지고 자기 생각에 시달려서 지쳤을 거예요. 중법문 시간에 참석하는 것만 겨우 했습니다. 여기도 근데 지쳐도 아무리 지쳐도 포기하지 않으면 그런 산을 넘어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때가 있죠. 여기도 사실은 오고 싶지 않았는데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왔습니다. 지쳐서 길을 가다가 멈춘다면 절대로 못 갑니다. 어느 누구는 지치지 않고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게 지쳐야 돼요. 안 지쳤을 때는 자기 분별로 살만할 때고, 이제 분별 속에서 힘들어 죽겠다 하니까 이제 지치는 거거든. 그게 그렇게 지쳐져야 돼. 안 그러면 계속 분별 속에서만 생각만 돌아갈 거거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치겠지. 제 말 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지쳐야 된다고. 계속 가야 된다고. 네. 놓아라 하는데 아무리 놓으려고 해도 놓아지지 않을 때 참 힘들었다 그랬죠, 제가. 그죠? 그런 말씀 드렸죠? 참 힘들었다고. 그치만 저는 죽어도 포기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안 죽고 살아있으면, 즉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또 머리를 딱 쓰지. 그러면 어떻게 좀 해볼까. 이렇게 머리를 쓰지. 그럼 그 산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분별심의 산인데 다시 또 머리로 방법을 찾는다? 그럼 분별심의 산을 넘어갈 수 있어요? 계속 분별심 속에서 생각으로만 찾게 되지. 이 분별심이 지친 거거든. 그 분별심 총에서 참 지쳐요. 지치죠, 그죠? 분별심 속에서 살 때는. 근데 믿음이 있다면 뭐 계속 해볼 거고, 계속 하게 될 거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하게 될 거고, 믿음이 없다면 머리를 쓰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되나 안 되나, 어떻게 좀 해볼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머리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머리로 찾게 되겠죠. 네. 말씀하십시오. 네, 청정입니다.
무조건 손을 들고 어제 올 때는 세상사 다 떠내놓고 놔놓고 들어가자 그리 했는데 어제 저녁에 첫 시간 세상사 때 다 넣어놓고 들어가자. 그게 세상사 다 짊어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왜냐하면 세상사 다 놓아놓고 들어가자는 그게 세상적인 분별심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도 못 놓고 세상을 다 짊어지고 들어온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 저녁에 첫 시간 때 스님이 이리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스님이 돌려주시는데 헛으로 지나서는 안 되는데 그 마음만 욕심만 가지고 바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마음이 커가지고 오히려 못 받아들인 것 같고 밤에도 이런저런 생각이 정말 그 세상사가 분별이 이게 다 망상이다 다 내 생각이다 이걸 놓자 하는 내가 넣어야 되는 게 아닌데도 자꾸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그 생각에 매달려 가지고 근데 그런 기간은 네. 충분히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간을 견디고 겪어야 돼요. 그거 없이 감래가 오지 않아요. 고진감래예요. 스님 그래가지고 제가 못 받아들이는 내가 지금 막혔는데 뭐가 막혔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조금 전 스님께서 또 세상상 다 지고 들어왔다 하시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낄지 몰라도 저는 자기가 변화하고 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죽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면 그게 이제 자기 살아온 대로 분별의 산들을 넘고 있는 중이라 그렇거든요. 누가 그 산 안 넘어가겠어요. 근데 방향이 틀리지 않다면 시행착오를 아무리 거듭하더라도 즉 아무리 많은 산을 넘어가더라도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겠죠. 이렇게 대화할 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마디도 별것 아니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아니요. 허투루 진짜 1분 1초도 허투루 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꼭 하고자 하면 반드시 되게 돼 있는 게 마음의 원리예요. 계속 하면 어떨 때는 언젠가 되면은 안 들리던 법문이 들리는 게 있어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만 흘러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언젠가 되면 그 전에 안 들렸던 법문이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 이런 게 보일 때도 있고. 오류들이 그러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자기가 계속 이렇게 공부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몰라도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장애물이 많다면 시간이 걸리겠죠. 우리 분별의 장애물이 많아요. 그렇지만 법의 힘으로 그 분별의 장애물들은 결국은 다 무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력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법의 힘이잖아요. 그까짓 것 정도 무슨 고문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까짓 것 정도 가지고 그죠? 그까짓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깜깜한 태평양에 버려졌는데 망망대해에 점 하나도 빛이 안 보인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그럴 때 어떻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헤매다가 딱 점 하나의 빛이 어디선가 딱 보인다.
그럴 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 점만 향해서 가면 반드시 도달하잖아요. 네. 그런데 뭐 힘들어요 이거는요 배부른 소리거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힘들다 하는 건 배부른 소리예요. 점 하나가 보인 게 어딘데 보이는데도 가면서 힘들다 그런 사람은 그냥 집어쳐버려야지 뭐.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거에 관심이 없으면 힘듦을 못 느껴요. 관심이 분별에만 있으면 공부하면 여기 힘들다 나는 왜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분별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래요. 근데 자기가 원이 확실해서 나는 이런 걸 원해 하는 그게 정말 확실하게 딱 마음에 있다면 힘든 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다 안 힘들다 이런 소리가 나오지를 않아요.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힘들다 그 누가 물어보면 바로 아니?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근데 누가 봐도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니? 이렇게 나와요. 왜? 자기는 힘듦을 못 느껴. 힘든 줄 몰라.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아 이런 말이 나오지. 그게 다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많을 때만 공부하면서 뭐 힘들다 어쩌고 별별 유언비어들을 다 퍼뜨리더구만. 무슨 뭐 한번 흘낏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뭐 더 힘들다 막 이런 유언비어도 막 퍼뜨리고. 어느 어록에 어느 선사가 그런 말이 있었겠까? 그게 정말 그럼 어록에도 나와 있어야 돼요. 그 후부터는 공부가 더 힘들다 이렇게. 근데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한 구절이라도? 그 사람들이 퍼뜨린 유언비어라는 증거잖아요. 자기가 잃어버린 어린 아기 잃어버렸을 때 엄마가 그 아기 찾아다니면서 힘들어요 이 생각 들겠어요? 들어요? 안 됩니다. 근데 그 엄마가 안 힘들어서 그 생각이 안 들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가 힘들지 몰라.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야. 내 관심은 내 아이가 어디 있냐 이것밖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뭐 힘이 든지 안 드는지 그런 것 따위는 관심이 없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관심이 없어. 왜 그랬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구만. 어느 유복자를 낳은 어머니가 그 유복자를 군대에 보냈는데 사고가 나서 죽어서 뼈가루가 집으로 왔다. 이 어머니가 기가 막혀서 자기가 몇 날 며칠이 지난지도 모르고 밥을 먹은지 안 먹은지도 모르고 그때 하루 지났네 왜 이렇게 힘들어 이래가면서 울었겠어요? 어머 내가 이틀 동안 안 먹고 울고 있네 힘들어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오로지 이게 뭔가 자기가 밥을 먹은지 안 먹은지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힘든지 안 힘든지 힘들다 이거 분별심이거든. 누가 봐도 힘들 것 같은데 자기가 힘든지 몰라.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힘들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지. 나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뭐 힘들다는 소리 할 때 뭐 시간이 많구만 별로 공부에 별로 열성이 없구만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아기 찾는 것보다 이 공부가 쉽겠어요? 그렇게 호락호락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쉽게 여기면
자기 잃어버린 아기 찾는 것만큼도 정성을 안 기울이고 공부가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얼마나 그걸 쉽게 여기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할 줄 아세요? 무슨 요즘 성 공부가 유행이라는 둥 공부가 됐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흔하더구먼. 법원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공부가 쓱쓱 쉽게 되는 거구나. 그건 여러분들이 완전히 오해예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건 이제 눈꽃만큼 된 거예요. 눈꽃만큼. 여러분들 눈꽃만큼 하고 치우고 싶으세요? 아니요. 어차피 만난 거 그냥 그 어디에도 그 무엇에도 걸림없는 나라는 게 내가 태어나지 않은 사람하고 같은 어차피 하는 거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그냥 어지간히 공부 됐다고 하는 그런 정도 하고 치워서 되겠어요? 그런 소리는 안 듣기만 못해요. 그리고 오로지 내가 내 지금 어린 이 애기 잃어버렸는데 다른 게 내가 힘들다는 둥 안 찾아진다는 둥 왜 이렇게 나는 잘 안 돼 이런 생각 들겠어요? 몇 년을 찾아다녔는지도 몰라. 힘이 든지 안 드는지도 몰라. 그냥 이 아이 어디 있나 이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로지 이 아이가 도대체 어디 있나 이거밖에 없어. 그 엄마 마음에는. 그래야 엄마지. 여러분들 마음이 똑같이 그래야 돼요. 그러면 공부한 지 몇 년이 됐는지도 몰라. 힘이 드는지 안 되는지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몰라. 다른 사람들도 눈에 안 보여. 오로지 내가 원하는 그걸 향해서 가는 그거밖에 없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기본 자세 아니에요? 오로지 이 애가 어디 있나 살아있나 죽어있나 그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는. 근데 인간적인 엄마는 인간적으로는 사람에 따라서 그런 엄마도 있고 아닌 엄마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똑같을 수 없지.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나? 이거 말고는 없어야 돼요. 그래야 머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법문을 따라가게 돼요. 법이 강을 건너주는 배지. 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강을 건너주지 못해요. 자기 머릿속의 생각은 자기가 아는 건데, 자기가 아는 것이 강을 건너주게 하는, 강을 건너줄 수 있는 배라면 진작 건넜어야지 다. 그죠?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해서 진작 건너줬어야지. 근데 안 됐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배가 못 된다는 증거잖아. 근데 왜 그 알고 있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널 수 있다고? 그럼 진작 건넜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배가 전혀 못 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자신감 가질 필요도 없고, 주눅이 들 필요도 없고, 잘못했다고 여길 필요도 없고, 잘하고 있다고 여겨서도 안 돼요. 그런 것 따위엔 관심이 없어야 돼요.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그 불씨 하나, 그 마음으로. 그럼 오로지 법밖에 관심이 없어져요.
왜? 내가 이걸 원하는데 해결이 안 됐으니까 법밖에 관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더 원하면 더 원할수록 법에 관심이 많겠죠. 그러면 더 집중이 되겠죠. 덜 원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뭐 힘들다 또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데 또 자꾸 생각으로 하고 있네요, 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관심이 덜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안 보여요. 내가 이렇게 물으면 스님이 이렇게 대답하겠지. 그런 한가한 소리가 안 나와요. 나 답을 다 알고 있어. 그런 쓸데없는 순 머리만 쓰는, 그래가지고는 공부가 전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스님은 이렇게 대답하겠지? 그럼 머리만 쓰고 앉아있는 거야. 가만히 앉아서 머리만 쓰겠다는 거야. 그게 공부가 되는 걸로 보이세요?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하면 스님이 밥을 먹으면 배부르다고 하겠지. 난 답을 다 알아. 그러면 자기가 배가 불러졌어요? 그럼 머리로만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대화를 통해서는 실제로 밥이 자기 입에 들어가게 해보자는 건데, 이제 앉아서 다 알아. 이러면 스님이 이렇게 대답하겠지. 그렇지,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지는 것이 난 알긴 다 알아. 그런데 아직 습이 조복이 안 돼서 이러고 있을 뿐이야. 그 앉아서 머리만 쓰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라면. 실제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학교에서도 머리로만 공부했기 때문에 실제가 어떤 건지 너무 낯설어졌어요. 실제. 그냥 머리로만 하려고 들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하다가 실제로 사회에 딱 나가서 직장생활 해보니까 학교 공부하고 같습니까? 실제로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교양 강좌에서 들은 거하고 같습니까? 실제를 공부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 공부는 실제, 실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책을 아무리 보고 어쩌고 저쩌고 도통한 소리 해도 그거 하나도 소용없어요. 실제, 실전 100%. 그러니까 한가하게 나는 뭐 공부가 된다는도 안 된다는 거, 그건 한가해서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옆집 엄마는 잃어버린 아기 찾았는데 난 아직까지 못 찾고 있는데, 나는 벌써 얼마가 됐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 들겠어요? 잃어버린 엄마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엄마는 어디라도 맨발로라도 뛰어나가 보겠죠. 어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내가 이렇게 물으면 스님이 이렇게 대답할 거야. 나 알긴 다 알아. 그 엄마가 그러고 앉아 있겠어요? 그냥 어디라도 다 가보지 않겠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법문 들은 대로 어떻게든 열심히 참여하고 법문 들은 대로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간에.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식이 아니구나 라는 게 언젠가는 또 감이 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런 식이 아니구나 하는 게 감이 오지, 안 하는 사람은 그런 감이 안 와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시행착오가 많아야 이게 길이 아니었구나, 이게 길이 아니었구나, 이게 길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이게 길이구나 이런 건 없어요. 이게 길이구나 하면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심이 조복이 된다, 항복이 된다는 것은 그 어떤 분별심의 길을 가도 아 이게 길이 아니었구나 해서 점점 항복, 조복이 되는 건지 요게 길이었구나. 그러면은 항복된다, 조복된다 하는 게 아니라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자기의 그 분별심이 조복이 되면 길은 그 자리에서 저절로 드러나는 거라. 대답이 됐으니까.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무주입니다. 그 지난 3월 가행정진 때 죽기 전에는 오지 말라 했는데 난 뭐 점검을 한번 받고 싶다. 뭐 그래서 뭐 아직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 가행정진 이후로 한동안은 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빠져 있었고, 조금 더 지나니까 되다, 많이 되다. 그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냥 간다. 그래서 뭐 불이든 아니든 그냥 간다. 뭐 공부든 아니든 그냥 간다. 뭐 불편하든 안 불편하든 그냥 간다. 뭐 등등등 좌우지간 그냥 간다. 그 방편이라면 뭐 방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간다. 안 되니까 뭐 이런 식은 이런 식은 분명히 아닌데 길은 전혀 모르겠고 그건 뭐 하루 종일 부글부글 하는데 그건 뭐 하루 종일 뭐 하다고? 부글부글 한다고요. 안에서 뭐 조자자자자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 신경 쓰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간다. 이렇게 그래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보세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그러는 거지. 그건 알겠어요. 네. 네, 계속 하겠습니다. 알 듯 모를 듯 그렇습니다. 계속 해보세요. 알 듯 모를 듯. 뭐 여러분들은 저 법원님은 알 듯 모를 듯이자 했는데 여러분들은 알아요? 저도 몰라요. 근데 본인은 알 수 있는 게 있나 보네. 네, 말씀하세요. 하선입니다. 네. 법문 들은 거 지니고 있으면 그것이 공부를 막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법문 듣고 나서 하나씩 지니는 게 있거든요. 그때 법문마다 마음에 와닿는 것들, 뭐 지난번에 그 죽은 시체를 지키는 귀신 할 때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그거 계속 생각하다가 그거 계속 생각하다가 어느 날 자다가 문득 눈을 떴는데 제가 죽은 시체 같은 거예요. 그러고는 내가 붕 뜨고 없는 느낌이 들어서
공부가 되고 있나 봐 또. 그런 식으로 계속 마음에 와닿는 걸 계속 지니고, 내가 없는 느낌 찾아서 자꾸 일할 때도 내가 없는 느낌 계속 찾다가 이것도 조작이니까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스님 부르다가 그렇게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스님이 방금도 얘기하셨지만 다 헛고생이라고 하시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간 객관 다 나눠져 가지고 속아서 계속 사니까 이렇게라도 발버둥을 쳐야지만 그래도 속지라도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안 속는 게 전부인데 뭐 속지라도 않으면 다른 거 뭐 또 있나? 법운이 말씀하시는 속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안 속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엉뚱한 것을 안 속는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안 속는 거 아니에요. 그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지라도 말아야지 라는 그런 따위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안 흔들리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지. 법문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어제 저녁에도, 오늘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문에 관심이 있어야지 자기가 해석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아프리카 말을 한다. 그러면 내 식으로 해석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 안 돼. 못 알아들어도 저 아프리카 말에 관심이 있어야지. 그죠? 네. 네. 뭐라고 하나에 관심이 있어야지. 내 식으로 해석한 것에 관심이 있으면 안 돼. 네. 뭐라고 하나? 해석을 못해도 상관없어. 일단은 뭐라고 하나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야 그게 들려요. 그게 들어와. 뭐라고 하나. 근데 자기식으로 다 해석을 해버리더라고. 다 왜곡되게 자기식으로. 그러니까 빨리 해석해가지고 이러려고 하면 안 돼. 저거 무슨 말이지? 뭐라고 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저게 뭐지? 저게 뭔 소리야? 거기에 본문에 관심이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은 의문이 없다며 본문을 들어도 그거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왜 세상에서 내가 보니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 얼른 자기식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마찬가지 같은 자세로 이 본문도 자기식으로 얼른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막 해.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에 관심이 없어. 내가 보면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도 저 사람이 뭐라고 하나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대충 내 식으로 듣고 대충 의사소통하고 살아도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은 안 해. 그죠? 세상살이는. 그런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정확하게 세심하게 듣지 않으면 엉뚱한 짓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집중해서 잘 들어보게 되죠.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내 일상생활에서 뭐 그렇게 큰일 그런 걸로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안 돼서 큰일 일어날 만한 일이 없으니까 대충 자기 식으로 해석하고 그냥 그러고 살아. 그냥 저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 뭐 어쩌고 저쩌고 세상을 자기 식으로 그냥 대충 해석해서 자기 세계 속에서 그냥 살아. 그래도 큰 문제가 발생을 안 해. 뭐 쥐레가 터지지도 않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아도 큰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는데 습관이 길이 딱 들여져 가지고 법문도 똑같이 그렇게 듣더라고. 뭐라고 하나 거기에 관심이 없어. 뭐라고 하나에 관심이 없어. 얼른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린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못 알아듣는 말, 못 알아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나에 관심이 있으면 못 알아들어도 언젠가는 해결이 될 때가 있어요. 궁금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궁금한 게 없다고 했어요. 자기식으로 마음대로 다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궁금할 리가 있나. 뭐라고 하나라는 이야기 참 수없이 제가 반복했는데 뭐라고 하나. 근데 뭐 스님은 그렇게 얘기해라. 난 내 식으로 듣는다. 너 뭐라고 하나 하는 얘기를 제가 왜 자꾸 하겠어요. 뭐라고 하나. 도대체 뭐라고 하나. 오로지 뭐라고 하나. 거기 그런 마음으로 들어보신 분.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2차적인 문제예요. 덜 중요해요. 뭐라고 하나에 관심이 꽂혀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아마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자기식으로 해석할 거예요. 근데 조금은 덜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하나에만 관심이 꽂혀 있어야 돼요. 아까 나오셨던 무신법부님을 내가 보면 뭐라고 하나에 관심이 1 있다면 자기 분별심이 관심이 99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점검해드리는 말씀이에요. 아, 내가 그래?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나에 관심이 더 가겠죠. 다음부터는.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거는 2차적인 문제라고요. 못 알아듣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거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못 알아듣지 않는 게 문제야. 알아듣는 게 문제야. 알아들었다 하는데 그건 전부 자기식으로 들은 거거든. 이 알아듣는 것보다 못 알아듣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더 공부의 바른 방향이에요. 바른 방향이에요. 알아듣는 게 전부 병이에요. 그 알아들었다는 거는 자기식으로 들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자기식으로 해나갈 거거든. 자기식으로 들어버렸으니까. 그 부분이 참 큰 문제예요. 저게 무슨 말일까? 왜 저렇게 말할까? 저게 뭐지? 저게 무슨 말이지? 이게 아니고 저거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구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린다 이거예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최근에는 그 제 생각 없이 스님 뭐라고 하나 이렇게 듣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더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치. 예, 예, 제 생각으로 안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게 이제 점검이 되는 거지. 네.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말이 필요 없는 거야. 네. 또 자기도 모르게 또 뭐가 돌아갈 거니까. 네. 스님 그리고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었는데 음. 지난 부산법회에서 그 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내가 마음이 아팠어, 뭐 내 상처를 받았어 이런 것도 아상을 세우는 거라고 하실 때 제가 조금 그렇구나 했거든요. 아, 그런 것도 그렇구나. 제가 늘 약간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뭐 이렇게. 아상의 상처를 입었다 이 소리지 그게.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봐 되게 조금 막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막 대화도 많이 하고 막 위로도 많이 해주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좀 다른 엄마들보다 제가 좀 심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좀 제가 그런 게 많이 신경이 쓰여요.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아이들의 아상을 키우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키우면 그 애들도 남을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그런 거는 잘 하겠지. 네. 그리고 조금 더 뭐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발랄할 수도 있겠지. 세상 사는 데는 그러면 조금 더 즐겁고 편리하게는 살 수 있겠지. 네. 그게 전부지. 그런데요, 저희 엄마는 저랑 반대였거든요. 제가 막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매몰차게 아주 무관심하고 이렇게 그냥 내버려둔 그것이 너무 상처가 됐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더 잘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님 만나서 스님 법이 귀한 줄 알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막 밝게 커가지고 스님 법이 귀한 줄 알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상처 받은 이게 더 낫나? 밝게 사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 네. 그죠? 네. 뭐 긍정적인 마인드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밝게 사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 그건 그냥 사람들의 가치관이지.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그냥 그렇게 살길 바라는 거지. 고통 없이. 네.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 그건 분별심 속에서 그러고 사는 거지. 네. 엄마가 공부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아이들한테 영향이 저절로 가겠죠. 은연중에 다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마음을 많이 쓰는 것도 자기가 상처 안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게 다 자기 마음이거든. 공부가 되어져야지 뭐 칭찬해주고 뭐 인정해주고 뭐 알아주고 뭐 그런 거 그거는 그냥 반쪽짜리밖에 안 되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게 아니라 호공이 붕붕 떠서 사는 거하고 같은 거지. 그 애들이 그러고 살다가만 가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네. 그러니까 자기 공부를 철저히 해나가면 네. 뭐 그렇게 아이들한테 크게 뭐 어떻게 될까봐 막 잘 키우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마음적으로 애쓰지 않아도 뭐 막 칭찬해 주려고 애쓰고 그러지 않아도 네. 그 엄마 공부의 힘, 그 영향이 당연히 전달이 되겠지. 사람들은 특히 가족들은 같이 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영향받고 바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네. 뭐 그렇게 그냥 아이들을 막 잘 키워볼 거라고 막 칭찬 일부러 많이 해주고 그런 게 정작 아이들한테 정말 영양가가 있을까?
엄마가 공부가 되는 게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줄까? 그치? 네. 공부가 되는 게 너무 느린 것 같아서 애들 다 클 것 같아요. 뿌리가 살아나지 못하면 아무리 이파리를 문질러서 닦아봤자 네. 그 나무는 죽어요. 네. 뿌리가 살아나는 것은 너무 느린 것 같아서 네. 그 이파리 열심히 닦는다고 그 나무가 살아나나? 전혀 못 살아나요. 우선 당장 좀 반짝거리게 보일 뿐이지. 네. 그렇잖아요? 네. 느릴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게 전부 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 느릴 것 같아서 내가 막 이런 것들 방법을 좀 써야지 하는 거하고 공부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요. 더 철저해져요. 다른 방법을 쓸 수 없어지면 공부에 더 철저해져요. 마음가짐이.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 길밖에 없다 하면. 네. 근데 다른 길이 조금이라도 있잖아? 그럼 덜 철저해져요. 보이는 면에서는 그러니까 칭찬을 안 해주라는 게 아니고 네. 자기가 공부가 되어지면서 나오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거든. 네. 꼭 아이들이 칭찬한다고 자신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애들은 다 느껴요. 엄마가 말로는 칭찬해 주는데 마음은 어떻다. 이거 못 느낄 것 같으세요? 네. 느낄 것 같아요. 다 느껴요. 다 알아요. 엄마가 뭐 굳이 막 칭찬해주고 이렇게는 하지 않아도 아 우리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구나. 우리 엄마는 나한테 대해서 시비하는 마음이 없구나. 다른 욕심이 없구나. 이런 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다 느껴져요. 근데 우리 엄마는 칭찬해주고 뭐 위로해주고는 잘 하는데 마음적으로는 나를 그렇게 못 믿는 것 같아. 네. 이런 것도 느껴져. 네. 그게 영향을 크게 주겠어요. 네, 그게 영향을. 크게 주겠어요. 그럼 걔도 살면서 사람들한테 말로 칭찬하는 거는 발달이 되지. 그렇게 배웠으니까. 별 소용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예, 그래요. 내가 자식을 키우라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나 있는 나의 향기가 내 냄새가 그대로 배지. 내 냄새 배는 거는 너무 느릴 것 같아서 막 어떤 냄새를 풍겨보려고 한다고 그게 배어질까? 이 사람 마음은 다 느껴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급하지. 자식을 위해서도 나는 공부를 잘 해야 돼. 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급하니까 더 그 정성이 더 갈 거 아니야. 공부에 네. 관심이 더 갈 거 아니야. 아무리 어떤 편법이 불가능해. 이 나무가 살아나는 데는 뿌리에 물 주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게 확실하면 최선을 다해서 뿌리에 물을 주게 되겠지. 그런데 다른 방법을 좀 쓰게 되면 여기에 물 주는 게 조금 관심이 덜해져요. 사람 마음이 그래. 그렇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듣거나 하면 딱 그 순간에만 기분 좋지. 그런데 본인들도 다 알아. 지금 저 상대방이 정말 진심에서 그런 인정이 나오는 건지 칭찬이 나오는 건지 아닌지. 그래서 그냥 말로 칭찬하고 인정해 주면은 우선은 그 아이가 그렇게 한 결과가 아이한테서 나타나지만 정말 그 마음 속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드러난 면에서 자신감 있어 보이고 뭐 밝아 보이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분별심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그냥 그것의 결과는 나타나겠지만 그러면
괴롭게 사는 것은 해결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진심이 힘이 있어요.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진심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가는 이야기가 그 상대방에게 진실하게 들리지. 그냥 말로 하는 칭찬, 그것도 우선 들을 때는 기분이 좋겠지만 별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도 다 느껴. 말씀하세요. 네, 금강상입니다. 네. 목요일 날 저희 아들이, 아니 16일 날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목요일 날 뭐 이바지를 해갖고 오겠다고 장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어머 장모님이 해주신다는데 엄마가 왜 안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알아서 해라 해서 이제 목요일 날 왔는데 바리바리 들고 왔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되게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받고 나서 받을 때 기분은 나쁘진 않았는데 순간 그 물건들을 다 처리를 해야 하니까 너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팍 저한테 오더라고요. 이거는 아니다. 저는 그거 오기 전에 온다 상대에서 온다고 해서 저도 바리바리 싸서 해서 보내야겠다라고 마음을 가졌었는데 순간 그게 아니다라고 딱 생각이 들어서 저 며느리한테 그랬어요. 엄마는 그 물건으로 안 하고 그냥 사돈 네 분께서 마음에 들고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을 사 드시는 걸로 해서 돈으로 보내야겠다라고 이렇게 며느리한테 의중을 물어보니까 며느리도 저도 돈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아침에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 처갓집에 갈 건데 엄마 돈은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고 저한테 그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 같았으면 막 허둥지둥 하고 정신이 없어 할 텐데 제가 그냥 그래 그럼 좀 엄마가 좀 생각 좀 해볼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열차를 타고 여기 가야를 오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생각은 처음 그렇게 했던 생각이 마음이 변치가 않는다, 돌아가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너도 그 고정관념에서 그냥 탈피하고 가볍게 받아들이고 네가 그냥 갖고 가고 싶다 하면은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조금 사서 같이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오케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옛날 같았으면 그것 때문에 몸은 열차에 있는데 마음은 저쪽으로 가 있어가지고 제가 되게 많이 뭐 불안하고 심적으로 되게 불편했을 텐데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편안하다. 그냥 그랬는데 그렇게 좋다. 내가 내 의지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 스스로가 만족감을 느끼고 그래서 좋았는데 저기 지금 대기자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아 우리 아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 배웠구나. 그런 뭐를 이렇게 들고 가야지만이 자기 기분이 좋다. 제가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 아들이 저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스님께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어저께 밤에 들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용기를 내서 스님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싶은 마음에서 두서없이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방향성에 대한 거를 좀 여쭙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방향성, 무슨 방향성? 제가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태도를 이렇게 마음 편하게 스스로 일 처리를 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단 제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어저께 법문하실 때 편하면은 나중에 또 불편함이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그건 공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제가 스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 그전 같으면 어중지중 했을 건데 지금은 안 하게 됐다, 그 정도. 이제 그런 변화는 공부하다 보면은 빨리 오거든요. 네. 근데 그게 공부에 그 공부를 그냥 그 정도에서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편하게 되는 결과는 빨리 와요. 법문을 듣다 보면. 마음 편한 꿈을 꾸고 있는 거지. 꿈에서 깬 건 아니에요. 자기도 알겠어요? 이게 전부는 아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뭔가 네. 찝찝한 게 있어요? 마음이? 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법문을 귀 기울여 듣게 되겠죠. 그죠? 네. 자기 마음에 찝찝한 게 있는데 해결이 안 됐으니까. 네. 이게 이렇게 해서 마음이 편하나? 그러나 뭔가 찝찝한데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겠지. 네. 그럼 그런 상태에서 잘 들어보겠지. 법문 시간에 스님은 뭐라고 하지? 이렇게 잘 들어보게 되겠죠. 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도 잘 들어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오게 되어 있죠. 잘 들어보다가 보면. 마음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지.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이 공부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지. 그러니 법문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됐지. 무슨 얘기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잘 들어보고, 또 어떤 것은 물어보거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렇게 하기도 해가면서 잘 들어보게 되겠지. 그러다 보면 언젠가 변화가 또 오겠죠. 그 결과가. 그렇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정성입니다. 문득문득 두려움이 올라오는데, 근데 그 두려움이 없습니다, 스님. 뭐라고? 문득문득 두려움이 딱 올라오는데, 그 두려움에 관심이나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이런 거를 두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
또 이제 그 일하시는 엄마 모습을 보면 죄책감이 올라오는데 그냥 죄책감 말소리가 잘 안 들려. 죄책감이 올라오면 그냥 농원 가서 일하면 일하고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서 나무로 말하자면 뿌리가 자라나면 굳이 이파리 가지 하나하나 그거를 가지고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꾸준히 공부해 보세요. 네. 저절로 다 어떻게든 공부가 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스님께서 자기가 그러면 그런 그대로가 법이라고 그 말씀. 근데 물론 그것도 방편으로 한 얘기를 잡아버리면 그건 죽은 법이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해 가는 과정에서 죽은 법도 자꾸 잡게 돼요. 네, 당연히. 또 뭔가 한 구절 나한테 탁 마음에 정말 좋은 그 법문 그걸 잡고 가게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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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돼. 그 꽂히면 그 한 부분만 계속해서 법문 듣고 또 보면서 잘 들리지도 않아. 네. 네. 그 다른 법문을 막 여러 가지 듣는 게 아니라 하나 꽂히면은 계속 그 법문만 계속 듣다 보면은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잘 들으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마음에 와닿는 법문이 있으면 그거를 탁 지니고 가게 되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요. 근데 또 언젠가 또 듣다가 보면 또 다른 구절이 또 마음에 다 이게 정말 좋다. 또 이거 가다 보면은 그건 또 언제 그랬냐시게 또 다른 뭔가가 또 이게 정말 좋다. 그런 과정 그걸 해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계속 하다가 보면 또 변화가 오고. 네. 이제 그러면서 이거 지면 딱히 뭐 어느 법문이 좋다 이런 게 저절로 마음에서 없어지는데 네. 그러려면은 공부가 깊어져야 돼요. 그럴 때까지는 네. 자기 마음에 와닿는 법문 한 구절을 갖고 가게 돼요. 네. 네. 계속 해보십시오. 되게 돼 있어요. 네.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걸 보면 죄책감이 느껴져. 그런데 그게 이제 불편하니까 이대로가 법이라 그랬지. 또 이런 법문 구절도 떠오르고 그래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이제 아무튼 계속 가봐. 그러면 돼요. 대선입니다. 선. 선. 네. 네. 두 가지. 이 마음의 습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응? 마음의 습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 자기가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그런 거 궁금할까요? 아니요. 그건 뭐야? 내가 쓸데없는 거 관심 가질 시간이 지금은 많다 이거지. 네. 응? 그죠? 부모님한테 어떤 큰 일이 벌어졌을 때도 그게 관심이 갈까요? 아니요.
지금은 별일 없이 내가 망상 속에서 놀고 있을 시간이 많다 이것이. 네. 뭐 죽음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불났을 때도 죽음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궁금할까? 오로지 나갈 구멍만 어디야? 자기도 모르게 딱 집중이 돼서 나갈 구멍만 찾아서 다다다 뛰어나가겠죠. 이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뭐 온갖 그 죽음은 뭐 어떻게 되는지,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지 저런지 그런 거 이렇다 저렇다 하는 대답을 한다면 그건 다 그것도 대답하는 사람의 망상에 불과해. 그거 어떻게 알아요? 네? 그게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이라고 안 해야지. 일체가 다 색인데 일체의 색이 다 공하다고 안 해야지. 그거는 깨달았을 때. 그러면 본인이 깨우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네. 아직 못 깨우쳤으니까. 그러면 깨우치면 해결이 되네. 네. 그런데 아직 못 깨우친 상태에 머물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요. 그러면 깨우치면 해결이 되는데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나는 못 깨우친 상태에서 못 깨우친 상태에 있고 싶어. 거기서 망상이나 하고 있고 싶어. 이런 것 같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깨우쳐야 된다. 그럼 깨우치면 되는 거네. 네. 깨우치면 그런 생각 안 들거든. 뭐 죽고 난 뒤에 뭐가 궁금하다고 했죠? 마음의 습이 어떻게 되는지. 죽고 난 뒤에 마음의 습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궁금한 마음이 없어져요. 한 가지 더. 법문을 듣다가 이 소리를 내가 듣나요? 이 삶은 내가 사나요? 할 때 눈물도 좀 나다가 어느 날 툭 몸의 긴장이 싹 빠져나가면서 좀 맑아졌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추구심도 없어지고 근데 그게 한 1, 2초 그 살짝 지나갔고요. 독찬 법문을 이제 계속 듣다가 그 머리에서 해방된 판사님 그걸 듣는데 뭔가 마음이 나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나라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히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러다가 따라가다 보니까 그때도 뭔가 경험했는데 이걸 두고 쉴 곳이라고 하는구나, 안심인명처라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돼서 지금 좀 흐려지긴 했는데요. 그때는 조금 시간이 더 조금 지나게 온 것 같아요. 조금 길게. 네, 그리고 이것도 좀 된 건데 그 뒤로 근래 예. 저기 무슨 소리 들리지 않냐? 제가 잘 옮기지를 못하겠는데 저절로 알아서 다 하는데 그 비슷한 어떤 직제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쉬어지고 긴장도 빠지고 내가 할 게 없구나 이런 생각도 올라오고 땅에 발을 디딘 느낌, 가래나 갈구가 사르르 녹는 느낌,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또 죽고 난 뒤에 뭐 습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궁금해요. 완전히 깨우치지 못했으니까 그 상태는 그렇죠. 근데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아주 다급할 때에 쓸데없는 생각할 여가가 없죠. 네, 그렇다는 것은 다급하지 않을 때는 다급하지 않을 때 드는 생각은 전부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증거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때 그런 경험들이 법문 들을 때 잠시고 그게 번개 같고 이슬 같고 그렇습니다. 공부가 안 돼서 그러는 거지 당연히. 네. 네, 이상입니다. 그 뭐 혼자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누구 소개로 오셨어요? 사실은 저기 현장 법회 한번 가서 제가 질문을 했다가 제가 부정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화딱지가 나서 한동안 스님 법문을 안 듣다가 내가 스님 법문 들으면 막 눈물도 나고 마음도 시원해지고 그랬는데 또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갔었나 보네요. 그때는 서문답이 뭔지 잘 모르고 제 안에 그런 게 많이 있었나 봐요. 그게 격려받고 자라질 못해가지고 좀 그런 거에 예민했었어요, 제가. 그거는 이유가 안 돼요. 격려받고 자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압니다. 격려받고 자란다고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격려받고 자라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해당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부모님이 이유를 잘못 알고 있다 이거예요. 격려받고 자라지 못해서가 아니고 아상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니라 마음 자세가 네. 그냥 내 아상 건드리지 마라 이런 자세였기 때문이잖아. 그죠? 네네. 그러니까 격려받고 자라지 못한 그런 거는 이유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서 이유를 찾는데 법부님이 이제 공부를 하러 왔다면 공부하는 자세여야 되잖아. 마음이. 네. 그죠? 그래야 법부님 공부가 되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부정당했다 이거는 세상에서의 가치관이지. 제가 다시 가서 들어보니까 스님은 별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니 부정당했다고 느꼈다 해도 그거는 세상에서의 가치관이지. 네. 공부하러 오는 사람은 그런 거하고는 관련 없어야지.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야지. 내가 부정당하고 이런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다 세상이다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야지. 법에 관심이 있어야지. 아직 심하게 사로잡힙니다. 그런 것에. 그러니까 심하게 사로잡힌다는 진단을 내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네. 법부님이 자기가 현재 어떠한 가에 관심이 있을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하는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네. 심하게 사로잡히는 거 얘기 안 해도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자기가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안 알려줘도 괜찮아. 네. 법부님한테 약을 드리려고 하잖아. 낫는 약을, 그죠? 네. 그럼 그 약에 관심이 있어야 돼. 자기 진단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야 돼요. 더더군다나 내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이래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야 돼요. 법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의 이유가 그런 데서 나와요. 그러면
법을 못 믿으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지. 법을 믿으면 법은 만병통치약인데 그까짓 건 낫게 못할까? 근데 너무 순간이라. 아니 법을 믿으면 네. 법우님의 어떤 마음의 병도 다 낫게 하는 만병통치약이거든 법은. 네. 그죠? 그러면 아 내가 뭐 때문에 이런 마음이고 이런 상태야 라는 거 그따위 관심 가질 필요 뭐 있어. 법이 믿어지면. 만약에 우리 애가 엄마를 믿는다면 엄마가 다 해줄 건데 나는 지금 이런 따위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만병통치약이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떻든 무슨 상관이야. 그걸 내가 왜 염려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걸. 그래서 성경에서도 염려하지 마라 했던가.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가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다. 법이 그거 다 해결한다. 다 낫게 해준다. 그러니까 법을 믿으라. 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뭐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너가 어렸을 때 이런 상처가 있어서 지금 이렇다고 원인을 들춰내는 거 있죠. 물론 그것도 약간의 무엇이든 약간의 효과는 있어요. 근데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안 돼요. 원인을 들춰내는 것은. 결과만 좋으면 돼. 결과적으로 치료만 돼버리면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럼 원인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원인 들춰내서는 결과가 말끔하게 해결이 안 돼요. 이 몸은 이게 왜 이런 병이 들었냐 원인을 알면 앞으로 그 좀 조심하겠지. 그런 원인에 해당되는 것을. 그건 전부 분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마음은 분별심에서 깨면 되는데 분별심 속에서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계속 분별 속에서 해결을 해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병의 원인이 분별심인데 분별 속에서는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원인에 관심 가질 필요가 전혀 없고, 뭐 격려받고 자라거나 안 자라거나 하등의 그런 따위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뭐 어떤 상태다 그런 것 따위도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법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못 믿으니까 자기가 자꾸 염려를 하고 자기가 자꾸 해석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그 혼자서 그렇게 하는 분들하고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봐도 좀 느껴지겠지만, 무엇을 물었죠? 저한테? 물은 거는 아니죠. 네.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신 네네. 거죠.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거지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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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무슨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야. 계속적으로 제가 그렇게 비유했죠. 아기들이 너 이렇게 자라나야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잘 다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거 들었다고 해서 그 아기가 그렇게 자라날 수 있어요? 들은 거는 들은 걸로 끝나니까.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안 돼. 마찬가지로 공부도 이런 부분이 문제네요 하고 뭐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점검을 받는다고 해서 그거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느냐 안 돼. 계속 지속적으로, 그치? 계속 듣고 계속 한 번씩 점검이 되어져야 그렇게 자라나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
뭐 말로 해드릴 수 있지. 그러나 그 사람한테 별 소용이 없어. 아, 네 하고 집에 가면 안 돼. 자기는 자기 뜻대로 안 돼. 네, 말씀하세요. 네, 만성입니다. 네. 그 아까 그 전 법회 때 그 썩은 동아줄을 쥐고 있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계속 나는 뭐 어떤 썩은 동아줄을 쥐고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해서 뭐 이건가 저건가 계속 생각해도 딱 명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씀 듣고 좀 이것저것 한번 계속 혼자서 계속 고민 많이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서 그래도 스님께서 저 계속 보아와 주셨으니까 스님께서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으실까. 근데 사람들은 썩은 동아줄이라도 쥐고 가요.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은 자기는 법이라고 잡았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 속의 법, 분별심 속의 법이지. 예. 그런 줄도 모르고 그걸 잡고 가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잡을 게 없잖아. 네. 그러니까 왜 둘이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자꾸 둘인 걸로 보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럼 둘이 아니다라고 잡고 있는 것은 그건 썩은 동아줄이거든. 왜? 자기 분별심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거잖아. 그건 죽은 법이지. 그렇지만 그걸 잡고 가게 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네. 그러면서 가다가 공부하고 가다가 보면 아까도 그 말씀 드렸지만 언젠가 뗏목이 필요 없어질 때가 되면 그게 저절로 안 잡게 된다.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는 배가 필요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 마음에 와닿는 법문을 자기도 모르게 잡게 되는 거거든. 네.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네. 관심이 많이 있으면 모든 거는 다 넘어가. 다 산도 넘어가지고 강도 건너가지고 다 돼요. 관심이 많이 있으면. 그리고 법이 믿어지면 내가 아무리 괴로워도 그 관심이라는 게 배가 되어서 타고 가게 돼요. 관심, 오로지 관심이. 그리고 마음이 이제 믿어줘야 되겠지. 안 믿어지면 뭐 죽도 밥도 안 되잖아. 그치? 네. 그러면 돼요. 그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그 어제도 법문에서는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스님이 이제 이게 안 들어오는 이유는 내가 이때까지 들은 법문 때문이다 라고 하시니까 아 그런 거 이제 말씀드렸을 때는 그러게 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썩은 동아줄이라고 할까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제 쥐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러면은 그런 것만 놓으면 되나 보다. 그런데 그게 그러면은 사람 어부님이 이게 공부가 딱 힘이 있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는 잡아야 되거든. 네. 뭔가는 잡게 돼. 그런데 그럼 뭘 잡아? 안 잡고는 안 되는 상태인데 뭘 잡아 그러면 그치? 그렇군요. 그런데 네. 그 잡고 있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게 그 약이 필요할 때는 언젠가 하면 그런 게 딱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약이 딱 그 약이 들을 때가 있어요. 들어먹힐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쳐주지.
지금은 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양무식에 잘 듣고 그래 하고 있네. 아내분은 안 왔어요? 그 법문은 전체적인 법문이죠. 전체적인 법문도 여러분들은 들어야 되고 또 개별 점검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지금 아장아장 걸을 때인데 아장아장 걸을 때 뒤뚱뒤뚱 하잖아. 근데 어른이 뒤뚱뒤뚱 걷는 거는 안 되지. 근데 아기는 뒤뚱뒤뚱 하는 게 정상이지. 처음에 아장아장 걸을 때. 여러분들이 뒤뚱뒤뚱 걷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것도 드러나야 되니까. 근데 본인들이 지금 뒤뚱뒤뚱 걷는 상태다. 그러면 스님 뒤뚱뒤뚱 걸으면 안 된다면서요. 이러면 안 돼. 그치? 그 뒤뚱뒤뚱 걷다가 보면 언젠가는 이제 자연스럽게 안 뒤뚱거리고 걸을 때가 오죠. 그러나 뒤뚱뒤뚱 걷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걸으세요. 할 수는 없잖아, 또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법문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들어놓고 또 자기는 자기 상태에 맞게 또 가는 거야. 가다가 보면 들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언젠간 그게 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들어놓으라고 하는 얘기고, 물론 그걸 듣는 순간에 분별해서 싹 벗어나면은 가장 좋은 거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또 그건 들어놓고 자기 상태에 맞게 또 가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전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태어나지 않은 시간을 갖겠습니다.